저는 일상 생활 가운데 남들보다 좀 유별나게 좀 이렇게 잘 자빠집니다. 툭 건드리면 잘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돌뿌리 약한 것인데 그렇게 큰 돌뿌리도 아닌데 툭 걸리면 유별나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조그마한 돌에 겹칠리는 일들, 그래서 침을 맞는 일들도 많이 있고, 저희 집에 계단을 올라갈 때나 교회 1층에서 제 사무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툭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잘 넘어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16년도부터인데, 제 허리를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신경을 조금 잘못 건드려서 제 오른쪽 발가락하고 오른쪽 발목이 잘 안 움직여서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게 툭툭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자주 그렇게 겹칠러요. 자주 그렇게 넘어지는데 그래도 그냥 크게 다치지 않고 잘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 하루는 제가 생각보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교회 현관문을 닫다가 현관문을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한 손에는 핸드폰을 잡고 한 손에는 커피 한 잔을 잡고서 현관문 그냥 이렇게 나가면 닫아지니까 그냥 손으로만 살짝 하니까 핸드폰 잡는 손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앞을 안 보고 비스듬하게 서서 이렇게 담그다가 우리 교회에 약간 나무 데크로 되어져 있는 이 데크에 걸려서 오른쪽 발이 툭 걸려서 한 바퀴 대구를 굴렸는데, 그게 이제 남들 보기에 얼마나 심하게 엎어졌느냐 하면은 요 우리 앞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옆집에 있었던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서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엎드려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저도 넘어지면서 이거 다리가 발목이 부러지던가 발목이 꺾였겠다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약간 곁질러서 한의원에 가서 피를 빼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거기다가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엎어질 때도 우리 가운데 있고,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덫을 놓아서 마치 돌뿌리에 살짝 넘어지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제가 엎어졌던 것처럼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 때문에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 믿음의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넘어져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겁니다. 우리의 질병도 심각하게 넘어질 겁니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오랫동안 모으기는 어렵게 모았는데 넘어져서 물질이 확 나갈 때는 한순간에 확 나가버립니다.
일었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엎드러지나 나는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나를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요. 바로 그 이야기. 아주 엎드러진 것 같지만 자빠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서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광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 서글프게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뜻밖의 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의 동침 사건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가정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환란이 어떤 거였느냐면은 자기 세 번째 아들, 자기가 낳은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 배다른 엄마가 낳은 자기 이복 동생 한 동생을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에 있어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단호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사건이 화근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서글프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서 자기의 가정도 무너져요. 왜? 후궁들 내버려 두고 후궁들이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도 물론 일시적인 것이지만 왕권도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들. 왜? 자기의 세 번째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에 쿠데타가 일어날 때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뭐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다른 데도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자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친위 세력들이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쿠데타군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12.12 사태가 있었어요. 전두환 소장 그리고 저 서부전선의 구사단을 이끌고 있는 사단장이었던 노태우 소장이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어요. 노태우 소장 구사단을 이끌고 그리고 전두환이 이끄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용산에 있는 육군 본부로 들어왔을 때 당시의 육군 대장이 참모총장이 정승화 대장이었습니다. 정승화 대장을 잡아요. 그리고 당시 수도방위사,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관이었던 그 사령관을 잡습니다. 근데 그냥 잡히지 않아요. 그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한 그 정부 군인들이 싸우다가 죽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대항을 하면서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는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급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저항을 못한 채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 야밤 도주를 할 때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의 후궁들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관을 쓰지도 못하고 왕의 의복, 그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맨발로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헤쳐풀고 머리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를 헤쳐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감람산의 오른쪽 동편이었던 그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쫓아와서 요단강까지 건너와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거기에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뜻밖의 사람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사람 때문에 마하나임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는,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때때로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번아웃이 되어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뤘을 수 없지만 아직도 내 눈에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소망을 키우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완전히 넘어질 것 같았던 다윗이 놀랍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윗이 완전히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세 사람을 만나는 일들로부터 다시 일어섭니다. 원래 사실 압살롬의 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이 다 압살롬의 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무엘하 15장부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18, 17장을 포함한 18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끝났어, 다윗은 끝났어,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근데 이때부터 그때 넘어지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지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맨 처음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두렵건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장군입니까? 백전노장이에요. 그의 젊은 날 10년 내지 15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하여 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잘 이겨나갔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못과 블레셋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았던 전쟁에 능한 장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한 번도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피곤하다, 나 두렵다, 어이구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담대한 장군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렵건대 빨리 가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다윗이 지금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다윗이 스스로도 나는 이제 넘어졌어. 너무 심각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다윗이 이번에 넘어지면 못 일어날 것 같았는지, 다윗의 발굽의 때도 못 따라오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 따라오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 다윗아 꺼져라 꺼져라.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빌어먹을 자식아 빌어먹을 자식아 꺼져 꺼져.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알랑방구 끼던 그 시므이가 왕이여 왕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왕이여 왕이여 했던 그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 도망을 갈 때 따라오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비루한 자식, 왕을 향하여서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자식한테, 친자식한테 쫓겨가는 것도 수치스럽고 어려워서 눈물 나는데 거기에다가 다윗은 때만도 못하는 그 발가락을 때만도 못하는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 시므이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윗 끝났어. 다윗은 절대로 일어서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자기의 친아들로부터 여러분 때때로 자식한테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때만 해도요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내 자식의 모습이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를 향하여서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요 서글픈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구태타를 일으켰던 그 자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서글픈데 그 시므이가 와서 왕을 향하여서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다 엎어졌구나. 근데 오늘 이 마하나임, 넘어짐의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은 일어섬의 마하나임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넘어짐의 마하나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로부터 약 35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하나를 행합니다. 자기의 군사와 제사장들을 이끌고 멀리 기럇 여아람이 아우나루의 타장 마당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의 왕궁 한편으로 이렇게 모셔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감사하자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보답할 게 무엇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 왕궁의 한쪽 결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휘장을 딱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의 세월을 지나서 다윗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야, 나는 내 왕궁이라고 불리우는 이 왕궁에서 너무 좋은 날짜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내 왕궁의 한쪽 사이드에 송고 같은 한쪽 사이드에 그냥 하나님의 집 하나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마음에 걸리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의 생각에 있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성전 짓고 싶어요.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못.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짓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 지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어디 나냐면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너 짓지 마. 그래도 내가 네 마음을 받았어.
너에게 내가 언약을 맺을게. 그 장면이에요.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아,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피를 흘린 네 손으로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라. 그런데 다윗아, 나는 너에게 그 성전은 내가 받지 않아도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하고 나한테 내 성전을 지어준다는 마음만큼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싶은데 너의 후손과 너의 그 모든 나라가 영원히 든든하게 쓸 것이고 예루살렘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네 후손이 될 거야. 그런 언약을 맺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언약을 35년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쁘기 때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네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지라도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러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주 자빠지고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다윗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도, 저에게도 저의 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 27절, 28절, 29절 좀 많습니다. 한번 다 같이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글르아 사람 바실르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서 오른쪽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착했을 때 다윗과 3,000명에 따르는 군사들이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잖아도 힘들었는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또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나머지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은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식과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과 꿀과 어마어마한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것.
여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었다. 이건 사람의 우연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올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 있고 돈 있고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이 내가 친구 되자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게 밥 사주면서 또 선물 주면서 내 친구가 돼줍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있었던 친구들도 떠나는 법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힘 있고 물질 있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점심 한 끼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부탁도 하고 그리고 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지금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으면 시므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는 사람이 없는 건데 저 많은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 세 사람을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사람이 한번 따라 소비. 소비 많이 하시지 마세요. 소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소비와 그리고 마길과 마하나임을 소개할 때 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출신인가를 기록을 해둬요. 그 장면을 보면 이래요.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 다윗이 속국으로 만들었던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이 속국으로 만든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것도 아하스 왕족의 한 사람이 다윗이 무너진 사건을 잘 됐다. 다윗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독립하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다윗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도 바리바리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갓지파 사람이에요. 로데발 사람 암미엔의 아들 마길. 여기는 길르앗에, 여러분, 로데발이라고 하는 것이 길르앗에 있습니다. 아니, 길르앗이 아니라 갓지파에 소속된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갓지파는 남쪽 유다는 다윗 편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 편이에요. 갓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을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이 갓지파의 북쪽 지방의 사람이에요. 더욱이 성경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숨겨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졌을 때 무비보셋을 이끌고 왕권을 회복하기 좋은 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는 가십니까? 이해는 가시죠? 눈은 감고 있지만 다 듣고 계시죠? 네. 올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비도 암몬 족속이에요. 속국에서 독립하고 싶은.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안 와도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옹유해서 다시 사울의 왕과를 일으키고 싶었던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됐다 오기 싫어요. 그리고 그리고 로글림 사람 길르앗 사람은요, 저 멀리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있죠? 거기가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왔던 장소입니다. 거기는 암몬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국경선이 오른쪽에는 암몬입니다. 그 사람이 저기에 와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저 로드빌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편이에요. 사울 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기서 와요. 마하나임으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 되게 멉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시 저 마하나임 동그라미.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피난이 오는 그 순간에 마치 저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어서 전화를 걸어서 마길, 소비, 나 여기 바르실레인데 왕이 저쪽 마하나임으로 지금 도망을 오는데 우리가 가서 빨리 도웁시다. 이렇게 한 것 같이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윗을 쫙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마하나임에 가서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저 멀리 있는 바르실레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내가 마하나임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저 밑에 있는 소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 똑같은 시간에 오게 하시. 그것도 다윗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죄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죄에 무너지고 우리의 죽음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가 그 죽음의 마하나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저 세 사람을 보내게 하셔서 다윗을 일으켜줬던 것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일으켜주기 위하여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 마하나임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요 역사상 다윗의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유래가 있어요. 창세기에 넘어가면은 다윗이 어느 날 20년 동안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야복강 근처로 지나오는데 두려움이 점점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복강 근처에 오니까 저 멀리서 그렇잖아도 염려가 됐던 한 400명의 군사가 그 말발굽 소리로 낙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 자기 보디가드와 같은 자기 친위 부대와 같이 다윗을 야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기도하면서 보내기 전에 그 장소, 군대가 나타났던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던 장소. 그래서 힘을 얻고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이 마하나임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3명의 보디가드와 같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일로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엎드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그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